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 캠페인 제3주째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차원과 그 모양이 너무너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이 40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 이게 맨 처음부터 우리가 전제하고 들어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것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 때에 따라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날마다 더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체육대회 진행하는 분들은 지금 빨리 뭐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공과 공부를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는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또 이거 예배 마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목적, 3주의 시작이지만 목적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뭘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에베소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5절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인간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이 부분이 뭡니까? born again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이 born again, 중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먼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우리 가족, 우리 식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 쭉 내려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이게 members of God's household, 하나님의 패밀리의 한 멤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 유대인과 아무 혈통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깊은 관계가 뭡니까? 가장 평생토록 지속되는 것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나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결국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도 가족의 품 안에서 임종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은 소중한 겁니다.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는 가족을 찾습니다. 미국의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또 이번에 우리나라도 참 안타까웠던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가족을 생각합니다. 엄마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갑니다. 가족들은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살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스스로 절제하고 긴장하고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데, 가족에게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함부로 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떠나갈 때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여러분들의 가족을 늘 소중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가족보다도 사실은 더 영원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 이제는 관계가 끊어지지만, 이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일부 예배 오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가족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족됨을 훈련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바로 이 교회, 지역 교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단지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소속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뜻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번 주간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서로가 함께하는 그런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몸인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은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 그러죠. 가나안 교인이 뭐예요?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교인이 아니라 안 나가를 거꾸로 가나안. 그리고 요즘 교회를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많다 그럽니다. 교회에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난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싫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며칠 전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파라과이하고 축구 시합을 해가지고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죠? 나는 축구 선수인데 나는 소속된 팀이 없어. 그런 사람과 똑같아요. 나는 군인인데 나는 소속된 부대는 없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소속된 교회는 없어.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은 떠돌이 신자는 사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정마다 문제도 많고 한계도 있고 답답한 점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잔소리 우리 자녀들 엄청 싫어하고요, 구속감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 이 지상에 있는 가정 그렇게 완벽한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정에 보내셨고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고 살고 죽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문제 많아집니다. 더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헤매는 인생이 될 겁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도 문제도 있고 한계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이 지상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요, 성경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의 사랑과 교회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정의 행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가족 생활 훈련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우나 미우나 가족은 가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기보다도요, 첫째와 둘째는 오히려 우리 인생의 본분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 그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교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교제. 코이노니아. 영어로 fellowship 그러면은 상당히 이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바로 그게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삶을
배우는, 교제를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훈련소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요, 진정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년을 한 교회 다니고 20년을 한 교회 다녀도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서로 그냥 인사하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다 거룩한 천사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속에는 엄청난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많은 갈등을 품고 살아가는데, 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으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작은 공동체, 소그룹, 구역 공동체,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와 같은 이런 기관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가족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저거 김집사 박집사 저런 사람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차라리 안 가고 말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가족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함께 나누면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와 같은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상태인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이걸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는 이 축복과 영적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 교역자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린 모임을 계속해 가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공동체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전 목사라도 그 공동체 나눔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는지 참석할 때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삶을 나누고 기쁨도 감사도 함께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같이 고백하고 심지어는 서로 그동안의 마음에 있었던 섭섭함이나 오해도 함께 거기서 나누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상처들이 싸매어지고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아무리 깊은 묵상이라도 나 혼자 생각했던 말씀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 풍성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꼭 공동체 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소속은 됐는데 그런데 마치 가족 속에서 살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황폐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는요,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게 지역 교회를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부부가 살든 가족이 몇 명이든지 간에 온 가족이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서로 겸손하게 목소리 낮추고, 서로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가정은 아주 황폐해질 거예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이 핵심은 저는 서로 용납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오늘도 우리 한가족 체육대회로 모이는데 우리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한다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내가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도, 아니 막 정반대 원수처럼 보여지는 나와 완전히 다른,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틀린 잘못된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요, 가족이 가족될 수 있습니다. 용납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든지 우리 용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꼭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됐든 나와 완전히 달라, 스타일이 달라, 개성이 달라, 취향이 달라. 그래서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람들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보면 개성이 다 다르거든요. 교역자 팀도 모이면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곳에서 하나가 되는 훈련, 서로 용납하는 훈련,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서로 양보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목사님, 우리 공동체는 없어요. 우리 구역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릭 워런 목사님 이번 주 영상 메시지를 보니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없다라고 느낀다면 혹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 힘들게 한다는 거 절대 모르거든요. 혹시 나일 수도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사람은 없어져 버려야 될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진정으로 겸손을 배우고 오래 참는 법을 배우고 서로 용납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큰 가족, 그 가족의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훈련 교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메기 한 마리가 있어서 미꾸라지들이 안 죽고 사는 것처럼 말이죠. 뭔가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나를 돌아보고 그 사람 때문에 더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용납해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도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리. 그 찬양하시죠. 우리 주님이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그렇게 용납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지난날 공동체 삶 속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내 마음에 시험 들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서 용납의 훈련, 인내의 훈련, 겸손과 온유의 훈련, 이거 잘 받으면은요, 우리는 세상 어느 직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말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옆에 나와 함께 해야 할 나의 가족들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번 한 주간 교제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우리 교제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40주년을 기념하면서 마침 오늘이 이렇게 우리가 이 한 가족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함께 오셔서 같이 즐겁게 식사하시고 같이 행복한 그러한 마음 가져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나는 별로 친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날이 더 필요한 겁니다. 오셔서 함께 마음을 열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소속되시기 바랍니다.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